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3장을 읽겠습니다. 교동문 9권을 교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정명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누웠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소유를 내 환도뼈에 내게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가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대한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위로 가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한 돛뼈 아래 손을 놓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은 수많은 그 만남 중에 최고의 사건이고 최대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되는 1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죠. 뭐니 해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은 위태롭죠. 우리가 결혼하여 살다 보면은 수없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사랑만 있으면 또 넘어가고 그런 거죠. 사랑이 없으면은 깨지기 쉬운 위기순간이 많죠. 그래서 우리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이제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결혼이 계속 지속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성품이죠. 뭐니 해도 성품이죠. 서로 성품이 안 맞으면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성격 차이로 살다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무슨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은 없어요. 이것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와 맞느냐? 근데 이제 궁합이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맞느냐, 조합을 보느냐. 그런 거죠. 성품이 좋아야 한다. 나와 성품이 맞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삶의 배경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배웠는지, 어느 과정이 있는지, 삶의 자리가 나와 너무 다르면 참 곤란하죠. 특히 요새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 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요새 이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례가 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너무도 다르니까 베트남의 문화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삶의 배경이 좀 달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라는 게 끌려하지 않는 매력이라는 것은 끄는 힘이잖아요. 아, 저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남자들은 여성을 볼 때 외모, 얼굴이 예뻐야 한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이 우리나라처럼 같이 하는 곳이 없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보면 그래서 K-팝이라든지 K-드라마를 보면은 그때 한국 여자들 되게 예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름다움 권력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절대적인 것이 외모지요. 그래서 외모. 그다음 다섯 번째는 경제력과 능력. 여자가 외모를 한다면 남자는 경제력이죠. 능력. 여자들이 남자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지. 막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 기축불도 없으면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그 수컷이 암컷을 꼬실 때, 유혹할 때 이렇게 보금자리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여자친구를 데려와. 너 데려와 내가 살만 내가 마련해놨어. 그거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남자들이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전세금이라도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능력, 남자의 능력, 경제력을 보는 거죠.
요새는 참 너무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결혼을 요새는 좀 망설이는 경우도 참 많고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 결혼의 다섯 번째 요소, 종교죠. 뭐니뭐니 해도 종교예요. 종교가 다르면 정말 힘들죠, 이건.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종교인데 사사건건 있을 수밖에 없죠. 종교가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야. 안 돼. 그러니 내 고향에서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의 처자를 하나 며느리로 데려와라. 이런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일곱 번째로 도덕적인 가치관. 중요한 그 사람이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가 많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하고는 안 되죠. 생활 태도, 삶의 태도가.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의 요소 중에 여덟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요새는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일이 요새는 아주 흔하죠. 우리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서로 모르니까, 서로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할 때 건강진단, 당신이 건강하냐를 보는 거죠. 아홉 번째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보죠.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에게서 자라났는가, 그 부모, 상대방의 부모는 어떠한가, 이게 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상대방의 가족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보는 거죠.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 그럴 수 있죠. 가족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요란하게 반대했는데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약간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정확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이 좋은 건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뭔가 어렵고 또 성격 차이로 싸우고 또 혼수 문제 때문에 틱각틱각하고 이러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결혼 시작하면은 중간에 깨질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죠. 가정에서 반대하는 결혼들은 행복하지 못하죠. 아무튼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때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니까 나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이제 선택해야겠다 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벌였다는 거예요. 40이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저기 두물머리 쪽에 가면은 다산 정약용 거기 생가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보면은 정약용 선생님이 15살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로 말하면 중2 때 정도 보통 결혼하는 거예요. 중2 때 정도. 그리고 이제 손자를 언제 보냐면 30세 정도 손자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결혼도 못할 나이인데 옛날 정약용 하면 지금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2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30세가 되면은 벌써 손자를 보는 나이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나이 평균이 조선시대 때는 38세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43세예요. 평균 나이가. 조선시대 때는 38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 때가 거의 더 풍요롭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조선시대 때가 더 궁핍했던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삭이 40대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제 아내 사라는 죽었고 자식이 이제 하나 이제 이삭인데 이놈을 좀 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요새 우리가 결혼보다는 자식들이 많죠. 40살이 가까운데도 결혼보다는 자식들이 많아요. 지난주 우리 집사람이 생일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이제 생일을 이렇게 해줬는데 보니까 40살이 가까운데도 결혼보다는 아들이 다른 거예요. 요새 같으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부자예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보통 부자 아니에요. 그냥 100억대 부자예요. 더더대도 말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아무튼 몇 대라고 약간 그 8대 정도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된 그 한의원을 하는 집안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40대라고. 아무튼 이렇게 요새 자식 결혼시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요새 자식 결혼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이삭도 30대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며느리를 잘 골라서 자식을 결혼시킬까?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오늘 조금 보니까 종을 불러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서 이제 하는 말이 이 근방에 가나안 집안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에 보니까 물론 여자는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집안들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며느리 오고 싶지 않다. 차라리 멀리 떨어졌지만 내 고향인 하란 쪽에서 며느리를 오고 싶다 하면서 이제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총직이. 옛날에는 그런 관리들이 많았죠. 집안이 굉장히 부자면은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맡길 정도라면은 굉장히 충실하고 믿을 만한 종인데 그 종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가라, 하란으로 가서 내 며느리를 네가 좀 가서 데려와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은 얼마나 뭐냐면은 한 700km 정도 되는데 700km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제일 남단 부산에서 평양 정도 이 정도가 700km 정도 된다고 해요. 7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700km를 걸어서 그때야 뭐 교통이다 걸어서 다니니까 걸어서 머나먼 길을 이제 가서 며느리를 좀 선택해 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너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사 너의 길을 얘기하실 것이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제가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미래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확신컨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잘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좀 종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누굴 믿고 따라와 여자가. 참 여인들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 새로운 집, 남편의 집으로 온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요. 차라리 남편 될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예요. 옛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까지도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장가라는 게 뭐예요? 장인 집,
장인이고 장인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간다라는 것은 반대말이죠. 시집은 여자가 남자에게 오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오는 것을 시집 간다는 거라고, 장가 든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어요. 이게 보편적인 어느 지역이나 다르요. 어느 지역이나 보통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장가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쪽도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풍습도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남편이 내 집으로 와서 사는 거 볼까?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곤란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땅에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자식들이 번성할 거야.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아닌 거야. 따라오는 여자만 하나님 주신 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다 해놓으실 거야. 그 사람 집,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너는 가기만 하면은 돼.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황된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허황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앞을 모르는 미래를 사는 인간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앞서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따라가는 가운데 이런 황당한 거죠. 사실은 세상적인 믿음은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사랑이 고달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의 미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셔.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앞서서 다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다 예비 작업, 준비 작업을 다 해놨어. 요즘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이 지금 왔잖아요. 대통령이 오기 전에 사실은 참모들이 미리 다 가요. 가서 정지 작업을 다 해놔요. 어떻게 예전은 의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대통령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개 시나리오를 다 해놔요. 다 해요. 그러니까 앞서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준비된 거 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돌발 사건도 물론 있지만 대충은 다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미리 당신이 먼저 우리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놨다. 정지 작업을 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죠. 이게 흔들리면 뭐 그런 게 있어. 이 세상 각박에 내가 죽을 살도 몸부림쳐야 어떻게 사는 것이지 인생이지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주 순진하잖아요. 정말 이 순진한 믿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부모가 이끈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속간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너무 영악한 어른이 됐죠. 점점 어른이 되어서
뭐 쥐뿔도 모르는 지식인데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내 앞날을 판단하면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이게 우리 영악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참 순진하다. 정말 순진하다. 영어로 나이관. 정말 순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순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다 정지작업을 해놨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어요.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정말 살만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괜찮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다 준비해놓고 계셔.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책을 보면서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를 쭉 돌이켜보면서 쓴 그 고백서랄까 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질없는 걱정들을 많이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걱정은 지금 생각 아무런 쓸데없는데 괜히 걱정하면서 내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다. 다시 살아간다고 나 걱정하고 그냥 살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지내보면 물론 우리 청소년들 걱정들 보면 지금 보면 참 웃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내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걱정들이죠. 아무 쓸데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옛날에 보면 그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게 했지. 이제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얘기하고 계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 나는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따를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걱정이 많은 엘리에셀은 지금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노파심이죠, 일종의. 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많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 중에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또 잘못하면 이삭을 데려오라 할 텐데 그 길에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해 놨으니 가라. 순종하게 만나게 할 것이다. 순적하게. 이 말 표현이 좋아요. 순종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도덕경 중에 무위자연, 이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자연,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런 뜻이니까 그것을 이제 그걸 잘 표현한 것이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막히면 돌아가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이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낮은 것으로 향하고. 무리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목사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목사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이렇게 우여곡절도 많고. 근데 저는 우리 친구 목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적하게 살았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또 제 개인 성격에 절대 무리를 안 해요. 내 어떤 인생 철학이라 그것은 그냥 물을 흐르듯이 살자.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막히면 그냥 멈추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또 뚫리면 가는 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살자. 이런 것을 이제 순적하게 살자. 순조롭게 살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에 맡겨서 살자. 욕심부려서 내가 뭔가를 쓰려고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은 빨리 이제 소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내가 보면은 이건 아닌데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제 그 우목 동기 중에 몇 년 전에 소천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은 그 교회 지금 그 어디냐면 도농 쪽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쪽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한 30년 고생을 했는데 그 교회 부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그냥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거든 이게. 계란도 바위치기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뭘 그런 한데 죽어라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물론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교회를 지킨다는 그런 사명으로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순조롭게 가야 할 텐데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 맡은 모든 사명과 임무를 순조롭게 하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그래서 이제 뉴스를 잡고 떠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튼 이제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났어요. 가서 이제 700km를 걸어서 갔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고 광야고 그걸 걸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된 경우들이 참 많죠. 그 야사 중에 이제 신라가 망하고 나서 후삼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후삼국 시대. 그때 이제 왕건이 후백제를 이제 치기 위해서 나주로 갔는데, 나주 그쪽은 다 후백제 지역이잖아요. 왕건은 이제 후고 이쪽이고, 태봉이라고 나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주까지 갔는데, 군사를 갔는데,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왕건에게 물을 줄 때에, 잘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버들을 가지고 띄어서 준단 말이에요. 급해서 빨리 먹고 싶은데 주니까 훅훅 불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천히 먹을 수밖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지루한 거잖아요. 지루한 거예요. 빨리 먹다가 체하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물에 체하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물에 체하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딱 보니까 참 슬기로운 여인이구나 해서 자기 첩으로 이렇게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우리 야사에 보면. 아무튼 이제 우물가에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한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때 앞에서 귀에서 저녁쯤 되었을 때에 우물가의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쯤 됐을 때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한 소녀가 물을 길러오고 만난 거예요.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았겠나이다 하고 이제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 동원할 때 주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곳이 지금 사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막.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 힘 있는 사람 것이고요. 그 지역에 유지 부엘샤바라는 우물도 제가 가봤는데 그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를 파도 다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물이 나온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마을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우물은 그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더라고요. 낙타에게도.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람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을. 그런데 낙타는 달라요. 낙타는 끊임없이 먹어요. 우리가 이제 사막을 횡단할 때 낙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물을 안 먹어도 끝까지 걸어요. 그 왜냐하니까 한번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낙타는 한 100리터를 먹는다고 해요. 100리터. 굉장히 많죠. 100리터.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낙타를 먹이려면은 100리터를 먹이는 건데,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 물동이로 10번을 집에까지 보통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물이. 그래서 한 10번도 왔다 갔다 해야 그러더라고요. 그 물을 하려면. 그 정도로 사실 물이 귀한 건데, 그 정도로 귀한 물을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먹여줬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 여자는 참 마음이 넓은 여자구나.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 보면 열을 알죠. 이 여자는 참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구나. 동물에게까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 줄 아니 넉넉한 여인이구나. 참 슬기로운 여인이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붙인 것인 거다. 그 생각하면 이게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이 점을 찍었잖아요. 찍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당신 집에 가고 싶다. 따라가 보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었다. 참 이게 세상으로 보면 우연의 우연인 거예요. 우연의 우연. 우연의 우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내보면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게 이런 것을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야 여러 가지 경우수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 말했죠. 당신의 종을 먼저 보내서 정지작을 해놨으니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에요. 목이 마르게 하시고 또 우물을 찾게 하고 우물에 꼭 왜 그 시간에 그 여자가 있겠어요. 또 만나게 하고 이게 다 순적하게 뭘 흐르듯이 쫙 정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이었다. 라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렵고 내 결단이 이게 맞나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지. 저도 우리 아내를 어릴 때도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 정해. 우리 집사람을 제가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은 우리 병원 1층 목에서 만났어요. 병원 1층 목에서 만났는데 우리 이제 그때 영양사 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습생인데 그 가운을 딱 입고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며칠 전 사람 우리 3년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참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눈이 총망하고 아주 영리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지금도 그 시스템 떠올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 대상자들이 보면 첫눈에 딱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 알죠. 되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다 여기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내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할 줄 모르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참 그렇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그래서 이제 이 소녀 이제 이쪽 이야기를 했겠죠. 아브라함 나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얻으라고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도 아브라함 우리 집안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쭉 이야기 들었더니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임무를 맡겼는데 며느리감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 보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당신의 딸이 내가 보니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배필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입장에서는 소녀에게 너 갈래?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너 갈래? 그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안 가겠죠. 왜?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인데 어디를 떠나서 가느냐. 그런데 상의로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정년기된 여자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를 딱 끊고 남편에게 간다는 것이 사실은 일생일대 굉장한 결단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배신자, 나를 배신하고 가고 묘한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다 오면 굉장히 상처를 받죠.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얘도 이 사랑스러운 딸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짝인 거예요, 사실. 짝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까지 제가 읽으니까 들어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여우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종이 엘ie셀이 여인을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시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서 이삭이 보니까 오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이. 처음에 이제 봤으면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펐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아내를 주셨다. 생각이 위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시작되는 이 인생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식들 둘을 다 장가 보내고 며느리들 다 얻고 또 손주들 둘 해서 넷인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금방 여기 바르잖아요. 우리 손주들하고 기념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열렸잖아요. 열려서 찍고 보냈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 참 며느리 얻는다는 거 참 귀한 일이고 그 며느리에게서 또 손주가 나왔다 생각하면은 그 며느리도 참 귀한 존재들이죠. 딸이죠 사실. 딸이잖아요. 이 손주를 낳게 해줬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한 집안에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오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귀한 일인데 참으로 이런 일들이 요새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배필들이 이어지고 자녀들이 천대만에 귀하게 흘러내려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말입니다. 찬송가 434장 보시면 434장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서 또 좋은 믿음의 배필을 얻어서 선배만대 복된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넓으신 귀한 은혜에서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11조와 감사한 것과 주의 연금을 정성을 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주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